(6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눈을 감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아침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언제나 결정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저기까지 가면 다 이룰 것 같아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인생에 주어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그 길에서 어떠한 새로운 고난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설치며 선택을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안과 또 두려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부르시며 붙들어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연약한 육신과 또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 또 회복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평안과 확신을 얻지 못하기에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하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라고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은 교제와 섬김 또 축복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성도의 교제와 섬김, 축복의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나 모임들은 개인의 필요나 또 목적 때문에 조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조직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영적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진실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는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는 흔히 친교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사람과의 담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담을 쌓아놓고는 서로가 친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또 그 문제를,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친교의 자리만큼 교회가 가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가만히 앉아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누군가 내게 와서 나를 맞아주고 또 반겨주며 또 이해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한 건강한 사귐을 원한다면 나 또한 일어나서 발로 다가가고 뛰어가며 서로를 함께 안아주고 만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대어 올림과 같은 공명이 일어나며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원한다면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새로운 용기와 우리에게 도전과 에너지를 주고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귐은 이와 같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도 바울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번이나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마주하고 교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들에서 성도들과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표현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며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말씀으로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와도 차원이 다른 사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복음사에게 큰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초대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은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을 더욱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는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귐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높은듯 덕소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이렇게 서로의 알고 있는 사이만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정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의 기록처럼 이방인인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의 성도님들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선교비를 의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방 교회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그 마음에서 물질의 교제와 섬김이 그 나눔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방 교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으므로 이방 교회가 물질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제는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썬 그 섬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주적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역이자 또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섬김과 사귐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제일 먼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함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증거로서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듯이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협력하며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교제하며 교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이나 만남을 통해 교제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영적인 도구요, 교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갈 수 없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해서 그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권위나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넘어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또 건강하든 병들었든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사역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모든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교제보다도 기도는 서로에 대한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조차도 이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지 못할 이유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또 목장에서 목장원들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동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진실한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박해 하옵소서. 나 항상 깨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사랑에 비친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뢰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